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04년도) 올림픽에 소총 사격 선수로 참석한 맷 에몬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시합 내내 50m 사격에서 얼마나 잘 쐈는지 마지막 날 최종 결승전을 하는데요. 이 선수가 1등이 있고 2등과의 차이가 워낙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발 남았습니다. 한 발 남았는데 그 한 발을 자기 타겟에 아무데나 들어가기만 하면 금메달입니다. 참 신나는 순간이죠. 어떻게든 타겟만 맞추면 됩니다. 타겟 밖이죠. 속에서 사격 선수가 안만 그래도. 그래서 그것도 50m 사격이니까 총 들고 사격하는데 타겟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찍는 리포터들하고 다 이제 긴장된 상태에 딱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긴장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총을 한 방 빵 쐈습니다. 쐈는데 모두가 이제 스코어보드에 정신이 쏠려 있는데 스코어보드에 나온 점수가 딱 0점 나왔어요. 0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2번 타켓을 쏴야 되는데 옆에 있는 3번 타켓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타켓에 정확하게 센터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타켓을 쐈기 때문에 0점. 근데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 선수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동메달도 못 따고요. 8등으로 끝나버려요. 8등으로. 자기 타겟에만 맞춰도 금메달 타는 것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제 생각에 많은 경우에 성경이 경계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잘 끌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쁜 거예요. 결과가 말도 안 되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결과가 말도 안 되는 일로 들어간 게 뭐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이게 참 한심한 일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놨는데 내 신앙생활의 결과가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절망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 중에서 특별한 지도자들, 나라에서 뽑은 지도자들, 모든 종교적인 문제가 생길 때 또 나라에 있는 문제와 정치와 종교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있을 때 의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에 대한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의회가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의회는 72명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모든 것을 같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위기관이죠. 정치적, 종교적 권위기관인데요. 여기 두 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는 무슨 파냐면요.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서 사두개파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장로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종교적 정치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가문에 태어나야 됩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든지 장로의 가문에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조금 리버럴했어요. 자유주의적이라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들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많이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좋은 가문에 안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서 열심히 좋은 선생님 밑에서 훈련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노력과 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훈련했는지, 더더군다나 그 72명의 의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그 정말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그 성경 말씀 엄청나게 아는 것뿐 아니라 선생 중에 선생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공회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이 두 개의 지파가 고르게 72명 중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인 문제나 모든 것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루 종일 무슨 일만 했느냐 하면은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갖다가 손으로 쓰는 일만 했어요. 인쇄술이 없고 인쇄소가 없을 당시에는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손으로 쓰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하루 종일 쓰는 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뭐냐면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고 말씀을 위해 살고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도 잘하거든 서기관처럼 서기관이 되어라. 그래서 말씀 속에 살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라. 너희를 최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공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아주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면 뭐라 그러냐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7번이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몇 주 동안 뭐 했습니까? 8주 동안? 팔복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신 건데요. 반대로 저주가 있을지언저 이렇게 말씀 시작한 것이 누구냐면 그 대상자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읽다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고 그 오해를 설명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앞에 놓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저 자신도 이 말씀 전하고 나면 그 파장이 어쩌면 우리 교인들이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겠습니다. 주님. 가슴 답답한 얘기 좀 뒤로 미뤘다가 하겠습니다.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니까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거 좋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는 중에 말씀을 다시 보니까 자꾸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19절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찝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덜컹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혹시 성도들이 답답한 마음을 갖다 내가 미리 예견한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쑥 빼놓고서 전하면은 천국에 가서 제가 작은 자라 그러실 텐데 곰곰이 생각해서 작은 자가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는 이 말씀 말고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차등이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삶이 다 똑같은 공산주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옆에서 왕이 돼서 왕같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평생을 부끄럽게 사는 작은 자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제가 작은 자가 돼서 살면 여러분들 왕정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별 다스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판잣집에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주말에 제 아내 보고 물어봤어요. 거기 천국 가서 내가 판잣집 살면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면 이걸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드러내시면서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종지부를 딱 찍으셨어요. 이거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갖고 정말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교회에서 월십하고 찬양하는 것부터 배우고 기도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좀 크고 나니까 주일학교 다 다니고 하나도 안 빼놓고 다니고 190 바이블 스쿨까지 다 다니고 훈련이나 훈련 다 받고 나중에 바이블 성경 교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성인이 돼서 장년이 되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다가 점점 더 발전해서 교회 하는 직분이란 직분은 다 해보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사두개인이 될 수 있어요. 사두개인이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비유한다면 그런가 하면은 교회 중간에 친구 손잡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뭐 한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교회도 다닐만 해요. 별로 봐도 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되는 것 같더니 목사님 눈에도 들었는지 목사님께서 자주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침례 받으러 가서 침례 고백하면 된다 침례 받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집사 하라 그래서 집사 저는 자격이 없는데 1년 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했는데
근데 또 성격이 기왕 집사할 거면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한번 집사 기왕 한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래 청소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과 사람들 눈에 들어가지고 저분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투표하는 데 보니까 안수 집사 뽑혀가고 안수 집사 또 한 5, 6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뭐 성품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는 그쯤 되니까 오래 있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만한 위치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하자. 장로하고. 뭐 그러다가 그 열심과 열정을 다 인정하니까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신학하시고 목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갖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 이 말씀 앞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점검이 필요하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율법은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를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끝으로 결론이 뭐냐면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 이 말씀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아침에 어쩌면 여러분과 저처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저만 해도 벌써 세대가 옛날 세대를 헉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헐. 금방 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렵다. 오늘 말씀 좀 그렇다. 힘들다. 오늘 말씀 답답하다. 팍 나오는 거예요. 당신도 천국 못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 그러니까 제일 놀라운 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 못 가면 아무도 못 간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회자된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하늘나라의 천국에 딱 2명이 간다면 누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 한 사람과 바리새인 한 사람이 뽑힐 것이다. 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어요. 철저하게 믿었어요. 바리새인 아시죠?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라 그럴 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3일 금식하고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주일에 3일씩 평생을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간혹 있으시겠죠. 한두 명. 위장장애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11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말씀을 놔본 적도 없고요. 엄청난 신앙인이죠. 엄청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모세오경은 앞에 있는 성경 5권은 다 딸딸 외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면. 요즘 우리 노마서 8장만 외워도 막 쩔쩔매는데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무섭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의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제자들이 제일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그러면 대관절 우리가 성경 신학 전체를 놓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우리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봐야 됩니다.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길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도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는 어쩌면 사두개인이나 소위 신앙생활이나 바리새의 신앙생활 아닌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모습이 있고 경건의 모습도 있고 사람들의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아무리 좋아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저는 바른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이 바라야 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께서 단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완전했다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너희는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들의 의의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구약성경 율법에 나오는 것들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까지만 들어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는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인 것을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그 의의가 아니고 수준이 하나님의 의의까지를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결정하는 거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천국은 하나님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 들어간 게 너는 들어가고 너는 못 들어간다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넘어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설정해 놓으신 의의 기준을 넘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쉽게 얘기하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내가 그저 예수 믿어요 고백하고 그냥 천국 가면 티켓 하나 딱 따랐으니까 나머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기독교는 결코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느낌에요. 엄청나게 타이트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칭찬해 줄 수 있는데 칭찬을 전혀 안 하고요. 저주받을지언정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거 봐서 예수님 정말로 타이트한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믿으면서 나 교회 나왔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대강 입으로 고백했고 또 그다음에 주일날 빼먹은 적 없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난 천국 가. 그것 자체에도 모순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쉬운 종교가 아니다. 호락호락한 종교가 아니다. 하는 거 오늘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정도 의의 갖고는 안 된다 하고 말씀 가장 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로 요구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넘어갈 수 있는 의의를 설정해 놓고 자기가 그 의의를 달성했다고 자기 의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율법을 따라가서는 결국은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요. 인간이 불가능이라는 그 벽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랬으면 율법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사람을 칼 들어서 찔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살인해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십계명 중에 살인죄 안 지었다. 오늘 산상수훈이 계속 가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율법을 온전케 하게, 완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율법은 인간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내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마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내 형제를 미워했으면 내가 살인을 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 마태복음 읽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마구 하나님 말씀을 확장하시는 건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죠. 근데 확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설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면요.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는 의예요. 단순히 내가 칼을 들어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는 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간이 착하냐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하는 게 언제 드러납니까? 어떤 지식인은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그럼 그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다. 이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바로의 그 권세를 아시죠? 또 옛날에 네로 황제의 권세를 아시죠? 그럼 그 사람이 네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일렬로 쭉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에 어릴 때 공부할 때 같이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쫙 지나가는데 제일 미워하는 형제 딱 보니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잊어버렸을 때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럼 그날 그 사람이 네로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손가락만 딱 내려가면 되니까 내가 미워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권위가 주어졌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평상시에 어떤 직분이 없고 책임이 없고 권위가 없을 때는 정말로 착하고 선하고 인자하고 사랑하고 이해력이 많고 그랬는데 어떤 직분에 올라가고 책임이 있고 권한이 딱 주어지니까 그분이 타이트해지고 무서워지고 막 호되지고 막 그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에게 모든 세상에 있는 권한이 다 쥐어졌더라도 내가 정말 사람을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그 의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럼 그 의에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천국에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너는 들어와라 하실 텐데,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들어갈까요? 한 명도 못 들어간다는 게 로마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은 내가 행위로 하나님의 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 율법의 결국은 뭐냐?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2절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여쭙는 게 뭐냐 하면요.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걸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살그머니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화두에 말씀드렸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 국가가 대표하는 72명 중에 한 명의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생이에요. 나중에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 아니냐 말씀하세요. 내가 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선생이 아니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니고데모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통달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말씀이라면 자기한테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그날 밤에 찾아와야 됐을까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대로 가면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인 걸 제가 믿습니다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 율법 선생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깜짝 놀랐고 그야말로 요즘 말대로 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답변 나온 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커지고 장성해졌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이라고 생각하기엔 유치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제가 들어갔고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셔야 하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고 나와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 입장이었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울, 답답, 고민, 잠이 오지 않음. 그 당시에 수면제가 없었으니까 수면제를 못 먹었지만 아마도 술 먹고 잠자지 않았을까?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항상 이런 어둠과 고민으로 시작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현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런 영적인 부담감과 어둠과 고민이 없는 패스를 지나가서 바로 빛 가운데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냐면요, 내가 얻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니고데모가 고민됐던 것은 결론을 하나 딱 났어요. 뭐예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누가 그랬어요? 스스로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고 믿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No, you cannot.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장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아니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황당하겠죠? 엄청 고민되겠죠? 이게 니고데모 입장입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뭘까? 거듭난다면 옛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럼 내가 죽고 무덤에 마치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인가? 별 생각 다 했겠죠. 저는 예수님께서 일부를 다 설명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한번 예수님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갖고 그 당시에 한창 인기가 올라가던 예수님을 세상을 요동케 하니까 잡아 죽이자 모의하는 겁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니고데모가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51절에 보면 7장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얘기합니다. 예수님 구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행했는지 죄를 갖다 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심판부터 하려고 그러느냐, 이미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놓고 건수를 만드느냐, 이것이 의로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공회원 동료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기엔 너무 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해놓고 갖다 붙이는 거니까요. 그래갖고 동료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러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한패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니고데모가 뭘 고민하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이 그동안 살아왔던 공의회의 친구들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공의회 의원으로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내가 이 모든 관을 쓰고 이대로 살 것이냐, 그러다가 그분의 말씀대로 지옥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천국의 길을 배우고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고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가 뻘떡 일어나서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 공회원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빤히 알고 있었던 거죠. 너도 한패자 바로 나왔을 텐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믿음은 뭐냐면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요.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내가 달성하려고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천국 가고 싶고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갖고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깥부터 행위부터 배우면 여길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신앙생활을 복음에서 시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행위부터 배웠어요. 보통은 교회생활 그렇게 배웁니다. 교회 좀 지나가니까 심례받고, 교회 좀 지나가니까 집사 되고, 교회 좀 지나가니까 장로도 되고, 좀 더 지나가니까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깥부터, 외양부터, 모양부터, 행위부터 채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모든 신앙생활, 주일날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리새인이 걸렸고 서기관이 걸렸던 똑같은 문제에 걸립니다. 동일한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요,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선의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신의 주체는 누구냐면 자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행위를 중요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계속하다 보면 왜 신앙생활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복 받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앞으로 천국에서 잘 되고 이 모든 잘 되는 것이 내가 복 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주축이 돼. 이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헌신한 거예요. 헌신의 대상이 자신이에요. 종교인이 늘 추구하는 것은요, 자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믿음이냐면요,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고 내 믿음의 대상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실 때 인간의 의의로는 못 가고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의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서 내가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을 때 나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진정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앞에 놓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은 뭐냐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종교인의 삶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이 결단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날에 내려야 됐던 결단과 동일한 결단이에요.
어쩌면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학교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다녔어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따라하고요. 교회에서 교사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따라했어요. 그게 몸에 너무너무 익어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섬기는 것 행동 그 자체를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따라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의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난 여전히 종교인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선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 못 삽니다. 전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전 더럽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엔 너무도 더러운 존재고 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보고. 제자들 보고. 그들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서는, 그들의 정말로 그 종교인의 길을 따라가서는 너희가 천국까지 못하느니라.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날 때마다 나를 믿으라가 2번 나오면요, 나를 따르라가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의 길, 구원의 길, 영원의 길, 완전한 길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 목숨 바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의가 더 낫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의를. 종교인과 예수님의 제자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자녀들의 영적 탈선 때문에 우리가 고민 많이 합니다. 지금 학기가 새로 시작됐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나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고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고 진짜 잘 됐는데, 대학 가더니 얘가 교회 가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하더니 나중에 그 학교를 찾아가서 보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술 먹고 난리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완전히 세상 사람 다 돼버렸습니다. 한두 번 듣는 얘기 아니에요. 한두 번 듣는 얘기. 탈선할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 유튜브 패스트가 엉터리를 해. 막 그냥 하소연, 그냥 자식 잘못 때문에 막 파대는 거예요. 괴로울 때 많습니다. 아주. 지금 이 고민의 문제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 담고 다닐 때부터 시작해갖고 교회 안에서 키웠는데 예수 안에서 못 키운 거예요. 종교인을 키웠는데 예수의 제자를 못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부모가 꽉 붙잡고 사역자들이 꽉 붙잡고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면 대학교도 안 흔들립니다. 제가 대학 때도 대학 사역을 매년 해봤잖아요. 대학 들어와서도 흔들리지 않는 애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제자만 안 흔들려요. 가짜는 다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습관으로 종교생활로 배운 사람들은 대학 가면 유혹에 못 견딥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뭘 그러냐, 우리 신입생 환영회 가서 한잔하자. 가다가 하다 보면 휙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달 교회 나가다 다 떠나버립니다. 주일날 유혹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제자로 키운다는 것, 어떻게 그게 누구의 책임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제자라면 저 자신도 자유롭지 않겠지만요, 내 자식을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 복음의 길로. 분명히 부모가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종교인의 길과 예수의 제자의 길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대상이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음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다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없이는 제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고 미래의 가치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기로 작정하고 예수께 헌신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만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헌신은 안 되고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믿음의 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순종의 의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하면서 난 어차피 천국 티켓 땄으니까 나 그냥 세상 좀 반쯤 편안하게 즐기면서 뭐 이쪽 저쪽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살아도 I'm fine. 이건 아직 예수 제자가 안 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강단에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과거의 그런 desire,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과거의 옛사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 있는 감정과 디자이어와 욕심과 이런 걸 누구 와서 총을 팡 쏴도 시체니까 뻘떡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시체니까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만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간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뭐냐면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의예요. 오늘 서기관들이 욕먹고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과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오늘 다 읽지 않겠으면 줄줄이 나온 내용들이 다 읽으면 뭐냐면요, 너희가 겉으로 보는 종교인으로서의 모양과 너희 말과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너희 삶이 너무 다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들어와서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쉽다고 생각할 때 너무 많습니다. 쉬운 거 맞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칠 때는 어려웠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면 예수님께 다 드리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걸 안 드리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요, 세상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적당히 종교생활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기는 교회를 가게 되면요, 적당히 살려고 그런 분한테 너무 쉽고 좋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나 모든 훈련이나 도전을 통해서 바도하지 않습니다. 바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심으로 성경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배우기 원하고 예수의 제자를 살기 원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매주 가서 앉을 때마다 바도가 되는 말씀이 오늘은 좀 쉬운 것 같아요. 또 하나 나왔더니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하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마음 불편하라고 일부러 막 찌르냐? 그거 아니에요. 본인도 불편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목숨 바쳤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어저께 삐뚤어져서 오늘은 그 헌신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벌떡벌떡 납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갈 것이냐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더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더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의 의의는 어떤 것이냐? 내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니고데모처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고민을 통과하지 않고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신앙들은 푸석과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마지막까지 쫙 무슨 설명하냐면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 얘기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미암아서 완벽한 의의를 갖춘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된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따르기로, 어떻게 따르기로? 전적으로 목숨 걸고 따르기로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 아들과 너를 하나로 보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의 의의가 당신이 되었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하면서 뒤에 가서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를 믿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내 자신의 몸을 영적인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 산 제물은
다리만 떼어서 드린다? 온몸을 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발 하나, 예수님께 발 하나 있으니까 난 한쪽 다리만 떼어서 드릴게요,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전 인생과 나의 온몸과 전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다 바치는 사한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몸과 인생을 드려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입에 떨어지기만 해도 목숨 바쳐 쫓아갈 수 있는 온전한 헌신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한번 이제 진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그 종교 활동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노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삶이 더 경건해 보였을까요? 제자들의 삶이 더 경건해 보였을까요? 누가 더 거룩해 보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제자들의 삶이 훨씬 더 거룩해 보였다고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높은 의를 이미 달성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견적으로도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의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라. 세상 안에서. 그래서 나의 영광을 비치고 나를 보여주라.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것을 제자들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증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삶, 사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까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열심을 내기 위해서 모자 쓰고 옷 찢고 경술 붙이고 그다음에 붙이고 매뉴얼 묶고 다 하고 온 갖추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는, 오늘날도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 그 이스라엘 벽에 가면은 성벽에 남아있는 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 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한복판에 교인들이 들어섰는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니. 왜요? 예수님에게 목숨 바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함을 채워주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는 없는 일이에요.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하나님께서 구제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10의 2조 바쳐서 나머지 10% 더 내가지고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까지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셌어요. 지금부터 내 집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집까지는 내 이웃이다. 거기까지 내가 먹여 살린다. 그것만 해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랬는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 예수 제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 같이 부자인 사람들은 재산 다 팔고 땅 팔고 못 팔았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하고 다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 없이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더라, 이런 얘기.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더라. 그리고 사랑하더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절에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빛과 소금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능가해보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나아. 바리새인들 모이는데 그만 뭘 가르치려고만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밥도 주고 잘 데 없다 하니까 재워주고 훨씬 나아. 이게 헐한데 왜 글로 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1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소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한 성도님의 고백에 의하면, 목사님, 교인이고 집사라는 사람을 갖다 우리 가게에 썼더니 모니터링 카메라를 보니까 매일 돈을 훔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여호와의 증인 출신 썼더니 안 훔쳐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할 일이 아니고 세상을 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정말로 미친 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너무 멀리 왔습니다. 우리 신앙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뭔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몸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고 아무런 희생이 올지라도 내 재산의 성실을 감수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인보다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천국 가는 거 티켓 하나 받고, 내가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내 자식이 부자가 되게 하는, 정말로 우리가 소비주의적인 정말 잘못된 세상에 물들어버린 종교인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을 주님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니고데모는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길이 맞는 것이냐.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동료들이 끝까지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속에서 있다가 결단합니다. 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다 눈을 피했을 때, 니고데모는 향품을 싸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제 내 동료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괜찮아. 내 지기를 잃어버려도 선생이 되지 않아도 무엇이라도 나는 예수를 따라갈 거야. 예수를 따른 제자의 삶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 외에는 재산도 모든 것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때 우리는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멀지라도,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정말 먼 데 있을지라도 우리 니고데모처럼 오늘 돌아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날부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보고 종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티칭을 생각하면서 종교인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삶을 드린 제자로 돌아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외길로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객지에 나가서 순교했습니다. 즉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예수 사랑,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진정한 신앙인과 천국의 길로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